오늘은 마지막 때 회복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어떤 의미에서 동의어는 기도하며 사는 사람일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의지라든지 내 머리, 내 계획을 믿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단지 신앙생활의 일부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지금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련의 일들을 봐도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명확하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마지막 때가 도래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이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누겠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눈을 들어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봐야 합니다. 자, 눈을 들어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35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뉘앙스만 봐도 어떤 추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 어떤 실제적인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구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더 명료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날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날이 무엇인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학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떤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1차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강조하면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국한된 어떤 의미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날은 무슨 날인가? 자, 성경 곳곳에 보시면요,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아니면 Yahweh's Day, 야훼의 날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1장부터 4장이나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이나 또 12 선지서들에 보면요, 자주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여호와의 날, 두렵고 크고 두려운 어떤 주님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이제 사도들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 주의 날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한 이 구절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날은, 이 구절들의 이제 문맥을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불특정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떤 큰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decisive, 어떤 period 그러는데 decisive day, 굉장히 결정적인 날이다. 자, 그리고 그 결정적인 날의 특징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몇 구절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말씀을 깊이 나누다니.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명확하게 알면서 이제 적용점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보십시오. 구약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어요.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막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지금 4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날에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스바냐 선지자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과 동일한 의미인데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의 제국. 스바냐 선지자가 특별히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그날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암시 같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만, 오늘은 이제 한정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강론을 하고 있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이제 바로 넘어가 보겠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논지는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후서 별로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논지를 전개하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날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날이랍니까? 주의 날. 지금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오면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날은 무슨 날인가? 앞에 있는 4장 하반부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무슨 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날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이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주의 날이 그냥 주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 단순히 그냥 어떤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불특정한 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날, 굉장히 결정적인 한 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에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뭐라 그래요?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날에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셨고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고 뭐 계시록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주의 날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주의 날은 주 예수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날은 주 예수의 날이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님 하니까 주님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여러분,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믿는 신도 주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이방신이 믿는 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2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예수님이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 주의 날은 주 예수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주의 날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교회가 정화되는 날이고 전 우주적인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간의 모든 사건과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여러분,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걸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 주의 날에 대한 반응으로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데, 제가 오늘 이거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그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확신 있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야 우리가 당면한 우리 이 영적인 현실에 직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그날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들었기 때문에 알지.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떤 큰 시간에만 국한해서 설명을 해요. 물론 안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날 혹은 이날을 갖다가 단순히 1차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날들이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시간들에 대해서 방만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큰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긴박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일련의 현상들이 일어나도 이건 뭐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몇 번 일어났던 일이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원래 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감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막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나게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평소보다 좀 이렇게 적게 나오니까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더 크게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두 가지 뚜렷한 영적인 양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부재적인 양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인 이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같은데 예언되어 있는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끊이지를 않고 있죠. 여러분,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일 뿐이에요. 물론 저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제 스스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면에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소망을 삼아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거예요. 더 강한 전염병이 여러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여러분 앞으로 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될 사람들의 수가 역사상 전무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어요.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들은 뭐 당연히 어떤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세력들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거대한 적그리스도적 세력은요, 성혁명입니다. 성혁명. 이 마지막 때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서 이 성혁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인간의 성은 남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7개이다, 심지어 뭐 14개이다. 완전히 사람들이 미쳐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이제 정의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 유럽과 미국, 캐나다는요 이미 그게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유럽과 미주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외치거나, 또 뭐 학교에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법적 뭐 저처럼 이제 앞선 목회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돼요. 공립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왜 아름다운 것인지 글을 써오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저희 교우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학부모는요 그것을 거절했다가 이 부모가 학교에 불려가고, 이 아이는 그 과목을 드랍이라 그러는데 낙제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려야 됐어요. 이렇게 그만둬야 됐습니다, 그 과목 자체를. 여러분 이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학급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난 예수님 믿어. 여러분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의 지저스만이 뭐 the Lord다, 주님이시다, 뭐 이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티셔츠 입고 가면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그런 티셔츠 다음부터 내일부터 입고 오지 마라는 어떤 교훈을, 훈계를 들어요. 그러면 또 처벌받죠. 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캘리포니아나 뉴욕, 시카고 같은 데서는요 이미 남녀 화장실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캘리포니아 한 3년 사이에 가신 분들은 뭐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 원래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 화장실을 다 부술 수는 없고, 형태가 이제 남자 화장실 하나 있고 여자 화장실 하나 있고, 남자 그림 옆에다가 여자 그림 치마를 이렇게 같이 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남자고 여자고,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가도 되고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심지어 새로 만드는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도 들어가도 되고 여자가 들어가도 되고, 뭐 아무 일이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범죄도 거기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이번에 법적 제재가 가해지니까 바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죠? 법이 통과되면 바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보고 왔잖아요. 그 실제 일어나는. 만약 여러분 이 우리 아이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가 간섭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 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오늘부터 저는 여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어, 너는 남자야 말해줄 수 없고, 부모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중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친구들이 지켜볼 거 아니에요. 경찰에다 신고, 미국 사람들은 그거 정말 잘합니다. 신고하잖아요.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부모든 선생이든 상관없이 체포해 갑니다. 구속돼요. 형 살아야 돼요, 형. 바로 그 자리에 출동해요. 그 친구들, 증인들이.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다가 그런 말을,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외치기만 해도 바로 체포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유튜브에 올라가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하다가 뭐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내 아들, 딸이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아니야,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 너는 여자로 태어났어, 그렇게 가르쳐주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듣고, 아니면 당사자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친구가 그렇게 신고를 하면 바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나요. 불과 이게 여러분 유럽과 미국도 한 10년 어간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법이 통과되면 급속히 일어납니다. 통과되더라도 그래도 한 30년, 40년 뒤에 그런 일이 천천히 일어나겠지. 아니요, 여러분,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은요, 이제 수간, 이 동물과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피켓을 들고 나와서 막 시위하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부에서 하는 거겠지, 목사님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금 막 사수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전 세계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 일면만 말씀드린 거고, 더불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의 태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하네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라 그럽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일어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더 성공하는 것, 더 좋은 직장에 내가 더 들어가는 것,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내 자식 더 성공시키는 것, 학생들을 더 좋은 대학에 가게 만드는 것, 내가 더 예쁜 외모를 가꾸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 사람들 전부 거기에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운동하고 그런 장면들 보면서 그게 유익하지도 않아요. 수십만 명이 내 몸도 어떻게 한번 대볼까 싶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종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술과 마약 같은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음악 중독, 미디어 중독,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각종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장래 노후 어떻게 하면 챙길 수 있을까. 여러분, 제 말이 과장인가요? 사실이잖아요. 전부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세 가지에 빠져 있으면 이 염려로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마음의 무게 자체가 무거워지는 것을 말해요. 원어적인 의미가 우리의 마음의 무게 자체가 육중하게 살이 쪄가지고 무겁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팍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마치 큰 돌과 같이 육중한 마음,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에도,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동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따르면요, 이 둔하여진 마음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을 각종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내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재산 불리고, 내가 어떻게 잘 되고, 거기에 계속 골몰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육중하게 살이 찌게 만든 다음에 그 어떤 은혜가 임해도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생명 다해 예수님을 믿자라고 그렇게 고백해도 한 주가 지나고 나면요, 식어버립니다.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해도 단 하루가 가지 않아요. 내 배가 내 신이요. 내가 성질 나니까,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가 뭐 안 되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의 상태를 보시라니까요. 정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당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건져드릴 수 없어요. 저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주구장창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주일 설교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건져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없는 마음, 주 성령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지속되면 마지막에 버림받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큰 두 번째 포인트예요.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에 힘써야 한다. 자, 오늘 3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다른 말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우리가 달고 있는 이 표가 그냥 표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해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또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한 가지에 몰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심지어 배도의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로맨 캐톨릭의 세력을 뛰어넘고 종교개혁의 대위협을 세울 수 있었나요? 어떤 루터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루터는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대과업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했어요.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을 많이 상실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들로 서야 되겠는데,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되겠는데, 제가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이 분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 여러분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의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물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일 확률이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의 양은 영적 능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운동선수가 자신의 근육의 양을 늘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근육이 한순간에 스테로이드 주사도 좀 맞고 약도 복용을 하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운동을 하면은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적어도 그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한 10년, 15년은 해야 안 되겠어요. 물론 20년, 30년 해야 됩니다만은 아무리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절대 이 영적인 능력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지만 여러분 절대 영적인 능력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계속 꾸준하게 쌓여서 경건의 능력으로 형성되는 거죠. 제가 최소 기준을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평신도 지체들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적어도 말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라고 한다면 적어도예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2시간 그러다가 근데 제가 적어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적용점. 두 번째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금요 집회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다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작정해서 기도하세요. 혹시 아이들 돌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여러분 충분히 건강한 지체들 마스크 쓰고 나와서 거리 두기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또 아이들 돌보고 있는 지체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아라든지 유치부 지체들 데리고 있는 지체들 어쩔 수 없는 지체들은요 반드시 집에서라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핑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예를 제가 하나 들겠어요. 자,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아무 때나 무시로 저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에서든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의해요. 간혹 이런 분들 있습니다. 목사님 제 면전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은 못하죠. 목사님 저는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절대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시로 여러분 물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24시간 365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집중적인 기도가 없이는 능력을 얻을 수 없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으시고 사역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습관이 들려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컨설턴트 잭 하치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서 미리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미리 우리 이 뇌 속에서 프로그램화돼 가지고 습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체질이 돼야 돼요. 제가 기도 인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존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예를 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핑계도 아이들 돌보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병 걸려서 못해. 여러분 병석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예를 들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존 웨슬리요, 그죠?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가 19명이었습니다. 19명이었어요. 여기서 핑계, 나는 2명, 3명, 물론 힘들어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힘들어요. 맞아요, 알아요. 저희 가정도 이제 2명 있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 자녀가 19명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그녀는 정말 이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시키고 막 뭐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무슨 뭐 통돌이 세탁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자동 무선 청소기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어요. 19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지만 여러분 들으세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씩은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왜 2시간, 3시간씩 못했습니까? 비난할 수 없어요. 19명이나 키웠는데. 근데 여러분 아이들 뭐 그 시간에 낮잠을 재웠든지 막 학교에 보냈든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녀의 자녀들 중에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목사 같은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잖아요. 부흥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특히 우리 교회 예배에서 영적 심장과 같은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은 인원, 우리 뭐 금요 성령 집회 120명, 많을 때는 막 150명씩 그렇게 모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많이는 모이지 못했지만 정말 다시 불길과 같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또 뭐 지난주에 뭐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잖아요. 한 4개인가 5개 업체에서 벌써 이제 백신을 개발했고 미국은 이미 생산에 들어갔답니다. 3상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이제 뿌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백신 맞고 다시 다 모여가지고 정말 마스크도 다 벗고 힘있고 능력있게 그렇게 예배하게 될 날이 곧 올 줄 믿어요. 예. 여러분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 이사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뚝 세워질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